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절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15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요한복음 마무리를 짓습니다. 1년 하고도 한 2개월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제가 또 다음 책을 하나 기도 중에 정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책을 하나 정하면 한 1년 갑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또 지혜롭게 구약 중에서 한 권을 택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과 유다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엘과 세레베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벽할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자기가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기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은 나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 예. 적어도 여러분 제 설교를 기억을 못하시면 제목이라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 누구의 방식을 따라야 할까요? 답은 예수님의 방식. 아멘. 그쵸?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내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여러분 자신의 방법대로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가르치기가 무척 힘듭니다. 여러분 7, 8살짜리도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가르치려면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왜 내 말을 어떤 학생들은 잘 듣는데 어떤 학생들은 왜 그렇게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이렇게 저 나름대로도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 아는 것은 여러분 내가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많이 한다 이런 교만함이 있으면 절대 배우지 못합니다. 그렇겠죠? 그죠? 근데 내가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배울 것이 있다고 느낄 때만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배우는 학생은 누구냐면 겸손한 학생입니다.
예전 그리스 아테네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철학가 중에 굉장히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어요. 그죠? 소크라테스는 자기 와이프 때문에 유명합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악처가 있으면 철학가가 된다는 소크라테스가 있으면 그의 제자하고 제자 중에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세 가지를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연설이나 설교할 때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논리적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설교 저에게도 적용해 보면 제 설교가 논리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말이 안 되면 앞뒤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 아무리 여러분 얼굴을 멋있게 하고 있어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뒤도 맞지 않는다고. 그쵸? 논리적이지 아니라고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설교는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연설은. 두 번째는 뭐냐면 논리적이기만 하면 하나도 재미도 없고 아주 지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감정적인 거. 그래서 이야기가 필요하대요. 감성을 울리는 그러한 얘기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이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게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듣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야겠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권위가 있어야 되고 또 배우는 사람이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제목 잘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내 경험이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보다 어때요?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내 방식이 더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내 방식이 더 옳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말씀 중에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한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나의 방식이에요. 그렇죠. 나의 방식대로 하면 실패와 절망이 옵니다. 그래서 나를 한번 적어보세요.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나의 방식대로 하면 실패와 절망이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두 가지? 실패와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다 자기 방식으로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믿는 사람도 자기 방식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나의 방식대로 하면 실패와 절망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세요. 21절에 호수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경험했는데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3절에 나는 뭐 잡으러 간다고요? 물고기 잡으러. 옛날 방식으로 나는 그냥 돌아간다는 거예요. 배 보이시죠? 여기 그림에 나는 그냥 옛날 방식으로 돌아간대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뭐래요? 3절에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줄이 따라가서 나는 과거의 그런 일로 돌아가겠다. 과거의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돌아가겠다는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물고기 전문가예요. 그죠? 낚시꾼이에요. 평생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3절 보시면 그날 밤에 많이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거기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말씀 그렇게 나오죠. 그죠? 자신의 방식으로 믿었어요. 근데 자신의 방식,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니까 전혀 하나도 잡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의 방식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신가요? 혹시 삶에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내 방식대로 해야 되는지 또 혹은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 그렇죠? 한번 이렇게 화면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소리를 청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분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해주셨어요. 내 말을 청종하라. 근데 이 사건이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신이 그냥 제사를 드려요. 왕으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사울 왕에게 나는 너를 버리고 새로운 왕을 택하겠다. 새로운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 그렇죠. 다윗 왕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제사를 드려도 지금 말로 하면은 예배만이 나오고 헌금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걸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는 제가 이제 지인이가 멀리 가 있고 또 이제 노아가 마치 독자같이 대합니다. 아들 하나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자같이 막 대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말을 아낍니다. 왜냐하면 티네이저라 자꾸 아빠가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자녀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이 정말 좋은 조언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자녀들이 잘 들으시나요? 여러분의 말들을? 그죠? 자녀들은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부모보다는 훨씬 더 똑똑하다고. 그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때요? 그게 맞는 거예요? 굉장한 착각입니다. 경험해보면 여러분 자녀를 부모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정말 사랑하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줘도 듣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심을 믿으세요? 네, 그렇죠. 근데 미스터리는 왜 우리는 아직도 안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는 답이 명확해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면 우리의 삶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 한번 적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면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4절에 날이 새어가는데 주께서 바닷가에 서 계세요. 근데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가 누구인지 이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하세요. 5절에 얘들아 친구들아. 이게 헬라어로는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은 뭐였죠? 어부예요. 수십 년 동안 단련된 어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부나 특별히 물고기 잡는 거 좋아하는 피셔맨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뻥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얘기해 보셨어요? 무슨 뻥이 심하냐면은 물고기 한 30cm 잡으면 나는 과거에 이따만한 거를 잡았다. 그죠? 한 요만한 거 잡으면 내가 사람 몸집만한 걸 잡았다. 항상 얘기를 들어보면 좀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 부풀리냐면 여러분들 전문적으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은요 자기의 자존심이 엄청 강해요. 그거 느껴보셨어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내가 경력만 몇 년인데 근데 주님께서 목수셨어요. 목수인데 전혀 다른 방향에서 여러분 배에서 왼쪽으로 열심히 잡았는데 안 잡혀요. 그죠? 왼쪽으로 많이 잡았는데 안 잡히는데 주님께서는 엉뚱하게 반대 방향으로 하세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내 경력상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에는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몇십 년을 했는데 내가 모를까요? 하나님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 구원해 주셔도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혹시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전도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방법일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전혀 우리의 생각과 방식이 달라도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방식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편에 던졌어요, 진짜.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이 생선들을 이렇게 물고기들을 잡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런 또 순종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분, 누가 나에게 한 5마일 정도를 가자고 그러면 내가 몇 마일 가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더블로 한 10마일 가야 된다고, 그죠? 누가 나에게 속옷을 달라 하면 우리는 뭐까지 줘야 돼요? 겉옷까지 줘야 돼요. 그죠? 그게 말이 돼요? 그죠? 말이 안 되지만 우리가 순종 중에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0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히브리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주님께서도 순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번 또 보세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와 그리고 정신적인 필요를 아십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와 정신적인 필요를 아십니다. 말씀 보시면 10절에 9절에 먼저 보시면 숯불이 있어요.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또 육체적으로 잘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설교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주님께서 이렇게 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세요. 과거로 돌아간 거, 그죠? 이렇게 따뜻하게 음식을 베푸는 거. 여러분, 전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따뜻한 마음으로 음식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 멤피스 대학생들도 많이 도와주지만 먹을 거를 베풀고 음식을 베품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여러분, 전도의 물밑 작업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신학교에서도 제자화를 가르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전도하려면 사람의 마음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열리면 어떻게 열려야 되냐면 먼저 관계를 성립해야 돼요.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같이 음식을 먹고 시간을 보낼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요. 그 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거 모르지만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히 예산과 결산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생각하면서 저는 감사해요. 너무 제 안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개척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충분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대학생들과 유스 아이들 이렇게 먹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전에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눌려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유스 선생님이 교재 같은 거 이렇게 사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사시라고, 우리 집사님들 다 노렌잠에 서포터 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교회가 작지만 충분히 해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육체적인 정신적인 거를 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풍족한 사람들이에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선교여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님 오셨을 때 우리가 잘 대접했어요. 그죠?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으로써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구제와 도움을 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주님께서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거, 또 하나 정신적인 거는 뭐냐면 우리가 더욱더 성경 공부와 우리가 주중에 만나는 것들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회계연도와 예산이 또 시작됩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나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평화로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요? 요한복음 60번 이상 동안 내내 강조했어요. 다른 거 없어요.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해서든지 엎드려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모이기 힘써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모이기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